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이 세세토록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이신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써 죄 용서받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죄와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달콤한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하여 타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싸우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해결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진정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거듭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머니의 뱃속에 한 아이가 생겨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한 사람이 거듭나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답답한 것은 예수를 믿기는 오래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기는 아주 오래 믿었는데 전혀 생각하는 것이나 사는 것이 변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종교의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도 빠지지 않고 설교도 열심히 듣는데 전혀 변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신앙 없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전혀 다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하나는 이런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거듭남이라는 과정이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른다 하여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출생은 인류에게 엄청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경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소경들에게 지금 너희들의 눈앞에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다. 지금 너희들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밤인지 낮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세례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은 세례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세례를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우리가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이전에는 아무도 이런 식으로 세례를 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 때문에 유대인들이 공회를 열어서 그의 세례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청문회를 연 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요한의 세례는 아주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요한이 자신의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과 또 예수께서 자신의 첫 사역을 바로 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데서부터 시작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로부터 그가 물로 세례를 주는 그 의미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받았던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요한은 자기가 세례를 주는 의미를 두 가지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의 표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까지 죄 짓는 생활을 하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는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 짓는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면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라는 표로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가 죄인이며 이제 다시는 죄 짓는 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세례를 주는 두 번째 의미는 이렇게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한 분이 오셔서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의 불세례를 준비하는 세례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 백성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요한의 설교를 듣고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로도 씻음을 받고 또 불로도 태움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람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람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사실 그의 설교의 확인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설교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의 설교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이 없는 삶의 그 무의미함과 비참함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설교의 주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삶의 그 무의미함과 비참함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전한 내용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을 아주 잘 벌고 권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짐승과 같은 삶이지 참으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들을 때 마치 옆에 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듯이 자신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점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비참하게 버림받은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노벨은 TNT를 발명해서 엄청난 돈을 번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 앞에서 굽신거리면서 칭찬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형이 죽었는데 신문기자는 노벨이 죽은 줄 알고 그의 죽음을 알리면서 폭발물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해치면서 돈을 번 악한 사람이라고 이 노벨을 그렇게 평했던 것입니다. 그 신문기사를 본 노벨은 과연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벨은 자기가 죽은 후에 전쟁에 기여한 사람이 아니라 평화에 기여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남기기 위해서 그 자기의 엄청난 돈을 내놓아서 노벨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노벨이 기사를 보고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한 것처럼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설교는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영화 필름을 보듯이 생생하게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제발 그만 하면서 울부짖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양심이 고통스러운 나머지 실신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한 분을 보내실 텐데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가정은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가정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죄를 분명히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양심이 그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바로 옆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갓 교회에 나온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래 교회를 다닌 후에 갑자기 어떤 계기의 은혜를 받아서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다가 한번 타락한 후 다시 신앙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성령의 깨우침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나 다른 이성을 성적으로 취하려는 생각 같은 것들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함부로 비난하는 것이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할 죄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간음을 행했으며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지옥에 멸망할 죄들인 것입니다. 전에는 그런 것이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왔지만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전에는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모두 죄로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자기 죄를 씻음 받았다는 것을 믿기 전까지는 죄의식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가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의 세례가 주는 의미는 물로 세례를 받았다거나 혹은 받지 않았다는 것을 떠나서 말씀으로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체 하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 거룩한 체 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의 비참함을 드러내고 도움을 청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이 말한 회개의 열매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한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양심의 찔림을 받지만은, 양심의 찔림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드러내어 치료받지 않고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뒤에 다른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요한은 그들의 죄를 완전히 치유하실 분은 자기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성령의 세례를 주실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성령과 불을 따로 떼어서 설명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보면 이 성령과 불을 따로 떼어서 설명하는 분도 있지만, 여기에 불이 바로 성령의 특성을 설명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처럼 죄를 태워서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물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가 물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손이나 그릇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우리가 물로 씻으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돈 같은 것은 물로 씻어서는 안 되고 불로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용광로 안에 넣어서 녹여야 순수한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은 물처럼 외부만 씻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까지 철저하게 녹여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 같은 역사,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불 같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질 자체를 바꾸어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 자체를 아주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것, 이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단지 습관만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본성 안에서부터 죄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혐오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속에 죄의 기질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때때로 나타날 때도 우리가 있지만은, 성령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정말 죄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의 세례로 인해서 인류는 두 부류로 명확하게 나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로, 그리스도가 주신 성령의 세례로 인해서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어느 농부가 타작을 끝내지 않고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뒤범벅이 되어 있어서 도대체 뭐가 뭔지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타작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손에 기를 들고 알곡을 까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알곡을 까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고스란히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기질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는 기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깊은 곳에 들어있는 죄를 드러내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다 토해내고 완전히 예수님만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기질을 견딘 것입니다. 기질을 견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죄가 있으면서도 감추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쭉정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쭉정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면 벨사살 왕이 성전의 잔을 꺼내서 거기에 술을 붓고 그 성전에 그 잔에 거기에 술을 붓고 교만하게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만하게 아주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자 사람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글을 읽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메네라는 뜻은 세어보다라는 뜻입니다. 세어보다. 그리고 데겔은 달아보다라는 뜻입니다. 달아보다. 그리고 우바르신, 여기서 우는 그리고 그러므로라는 뜻이고, 여기서 바로신은 나누다, 쪼개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읽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저울에 벨사살을 달아보니까, 이 벨사살 왕을 달아보니까 너무 가벼워서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기로 했다는 뜻이 된 것입니다. 세어보고 달아보았지만 그 결과 부족하여 나누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항상 달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항상 달아보고 계신 것입니다. 몸무게를 달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사람이 신실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지를 항상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결국 인류는 자기 기질이 자신을 통제하느냐 아니면 성령이 통제하느냐를 기준으로 인류는 두 부류로 나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자기 기질이 자신을 통제하느냐 아니면 성령이 통제하느냐로 기준으로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세례를 줄 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을 가지게 된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명확한 지식을 가지게 된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전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신 후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것을 보고서 이미 그가 누구신지를 아는 듯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미 그가 누구신지를 아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령의 명확한 증거를 받았다기보다는 한편으로 요한과 예수님은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사촌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아마 이야기를 들었고, 옛날에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으로 자기가 증거해야 할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을 통해서 요한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성령의 증거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자 하신 것은, 우리도 이상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자 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이 받는 세례와는 그 의미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너무나도 죄의식으로 괴로웠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죄인의 대표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인의 대표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주기를 거부하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례를 주기를 거부하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저는 여기서 의를 이룬다. 여기서 의를 이룬다는 말이 마태복음 전체의 요절일 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의 대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복음서 전체의 대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우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불의를 참지 못하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면 조금이라도 죄를 지은 자는 다 죽여야 하는데 그러면 온 인류를 다 죽여야 하는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의로운 분인 줄, 하나님이 의로운 분인 줄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 죽고 나면 누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인 줄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를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죄인의 대표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심으로써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대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심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의 속죄 사역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의 대표 자격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에 대해 성령이 부어지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이것은 대제사장의 대관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대관식을 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이제부터 그가 하는 일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죄인의 죄를 속하는 공적인 일이며 구원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그가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실 자임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실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는 성령님과 똑같은 신성과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유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령께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기서 성령의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세우는 것이 성령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질이나 체험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더욱더 자신의 의지가 아닌, 예수님 자신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의지에 붙들린 바 되었으며 더욱더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여기서 비둘기 형상으로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비둘기 형상으로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님은 결코 우리가 비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비둘기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했을까? 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만 임했을까? 대개 이 비둘기 모양이 성령의 부드럽고 온유한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하나는 독수리 같은 새와의 차이인 것입니다. 독수리가 어떻습니까?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먹이를 쳐가지고 어디론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뺏어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사람에게 날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날아옵니다. 때로는 품으로 날아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날아와서는 오래오래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때에도 노아가 홍수 후에 물이 얼마나 줄었는가 알아보려고 이 까마귀를 내보내었는데 까마귀를 내보내었더니 까마귀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떠나지 않으심을 보여주는 데는 비둘기보다 더 적합한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우리 안에 오래오래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현상으로 임한 두 번째 의미는 비둘기는 메신저라는 점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중요한 통신수단으로 비둘기를 사용했습니다. 옛날에는 통신수단으로 비둘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비둘기는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현상으로 임재하신 것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표시였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표시였습니다. 죄로 인해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이 세상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자유로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존귀함을 되찾고 죄를 강요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육성으로 들렸는데 17절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음성의 주인공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는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왜 굳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을까? 왜 굳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들임을 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그전에도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부으심으로 이 아들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의 대표로 받으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인의 대표로 받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에서 물에서 올라오는 아들에게, 그 물에서 올라오는 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으로써 그가 진정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분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아무도 성령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이 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 아들의 아론의 머리에 부어졌던 기름이 그의 온몸을 적셨듯이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어졌던 성령이 우리의 온몸과 팔과 다리에 우리에게도 부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던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마치 하나님의 육성을 듣듯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믿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정,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정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과정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은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은 분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거짓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자신을 정죄하면서부터 이 위대한 구원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불태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뱀 같은 간악한 기질을 보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뱀 같은 간악한 기질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나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비둘기가 우리의 품으로 날아들듯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우리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욕심으로 사는 자기 자신이 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기질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운전받는 무게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코스모스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살아나 우리 자신을 정죄하면서부터 구원은 시작되며,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불태워 주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나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함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며 이제는 더 이상 나의 기질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운전받는 무게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육심으로 사는 자기 자신이 미워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하시니
새